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남 21교구 교사 미션홈 모이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언약의 여정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렘넌트 현장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평강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제도와 제사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되게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메시지들을 전부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재정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역사가 강단 말씀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제목은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응답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응답. 2부 예배 때 서론에서 류 목사님이 그림 그려가면서 표시를 해주셨죠.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은 우리가 메시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서론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아주 정신병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신병이라는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들어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걸린 사람 너무 많고요. 오늘 어제 오늘 제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닌데 마음 아픈 글들을 좀 봤어요. 제 처제가 갑자기 누가 이제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 처제한테.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누군지는 말할 수 없고 유산으로 50만 원을 이제 안성령 전도사님께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아무리 알아봐도 처음에는 이제 돈을 보낸 사람이 그냥 유언이어서 이렇게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더 이상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처제하고 같이 좀 이제 학교에 있었던 학생 중에, 대학교에 같이 있었던 학생 중에 되게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제가 좀 도와주고 교회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훈련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조금씩 훈련 가고 하는데 교통비도 없고 하니까 훈련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처제가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처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나 봐요. 말은 안 하는데 아마 자살하신 것 같다, 유서를 남기고. 그러는 가운데 그때 도와줬던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한테 꼭 이만큼이라도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런 현장이 되게 가까이 있다는 거. 또 하나 비슷한 소식인데, 어, 우리 고등부 랩넌트 포럼하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랩넌트가 학교에서 반에서 반장인데 그 반의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데 일부러 양화대교까지 가서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뭐 한 반에 뭐 20 몇 명 되잖아요, 요즘.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러면 얼마나 사실은 그 반에 충격이 되겠습니까? 랩넌트 입장에서도 늘 우울증 얘기 듣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자기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보니까 너무 충격이 되더라. 진짜 복음 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청소년 현장의 자살 문제 뭐 되게 가까이 와 있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뭐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자살한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이제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요. 점점. 제가 오군동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학교 앞에 이 지역 바로 앞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씩 계속 자살이 나와요. 이 중학교에는. 자살자 왜 나오느냐 했더니 막 이렇게 그 영적인 흐름이 또 있나 봐요. 공동묘지 위에 또 학교를 세웠다. 옛날에 공동묘지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대요. 불과 중학생들인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잖아요. 후유증이 심각하거든요.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는데 여기에 따른 후유증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희만 해도 그런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왕따 당한다 뭐 이런 것들 있어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24시 따라 붙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왕따 시키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폭력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반에서 애들이 이제 막 그 왕따를 한 명 시키잖아요. 그러면 걔를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방을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걔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못 견뎌서 나가잖아요. 그럼 또 불러와요. 또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또 불려가가지고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초대 거부하고 나가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다른 방 만들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또 욕하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하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에서 폭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초등학생 때 겪고 나서 이제 자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스크래치가 뇌에 얼마나 많이 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 됐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세상 현장 모습이거든요. 심각해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후유증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러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죠. 전부 사실은 파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그 귀하게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아기를 또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키우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 여러분들께서 부모님 되시면서 다 하셨던 일인데 저는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낮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은 제일 좀 심했어요. 그 정도까지 보통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잠을 너무 안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애가 계속 우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뭘 알 수가 없고, 저는 메시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잠을 안 자니까, 그러니까 사모도 너무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데 평소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나는 또 응답도 없는 것 같지. 이러니까요, 거의 그 6시 5시 반까지 계속 그러니까 울었어요. 5시 반까지 못 잤어요. 못 자고 계속 아이 안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일 예배 안 드리시려고 작정했습니까? 이러면서 안 받으시려고요? 뭐 이러면서 막 저는 이렇게 행패를 자주 부립니다.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아이가 좀 잠잠해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편한 건데 부모들이 또 그걸 모르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도 1시간, 1시간 20분 뭐 이 정도 자고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모든 거 준비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5시쯤 애가 진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메시지 다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이라도 자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자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겪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랩넌트를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가지고 주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감사하면서 사단과 싸우잖아요, 우리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불신자 부모님들이 어떻겠나 싶은 거예요. 아기하고 싸울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 돼가지고 싸우나요? 자기가 낳았지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성적으로 계속 타락해 가는데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타락한 결과 어쩌다가 아기가 생겼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 뭐 이런 경우 요즘 굉장히 많죠.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진짜. 청년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서 가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인도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불신자 가문에서 이제 불신자였어요. 불신자하고 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불신자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 우리 권사님 요원이 얼마나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완전 제자가 된 거예요. 완전 요원 제자 돼가지고 기도첩 가지고 삼원을 올리고요. 이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정확하다. 뭐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율법으로 막 찌찌거리면서 할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비밀이 없는, 복음의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비밀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태해서 가진 채로 계속 싸우겠죠. 태어났는데 사명 없잖아요. 이러니까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막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져놓고요. 막 울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이러니까 막 아이를 방치해가지고 죽이고 막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 막 이렇게 서로 게임 중독자. 서로 막 이렇게 막 어쩌다 결혼해가지고 어쩌다 아이 낳았는데 서로 게임 중독자. 둘 다 게임만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고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서로 싸우지. 부모가 서로 상처 주고 싸우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갑니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그냥 다닌다. 이거 자체로 사실은 기적이죠. 저는 옛날에는 랩런트들이 불신 현장에서 부딪히기를 바랐었어요. RGS, RLS 이런 걸 저는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아니 불신자 현장 가가지고 전도 체험해야지.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그걸 체험하겠냐.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 들어가면서 보면 볼수록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친구들 간의 뭐 문제 이런 것도 막 심각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사가 심각해요. 선생님들이 심각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위례로 뭐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임대주택 그거 돼가지고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발표가 나는데 미달이니까 설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달이 나와가지고 12평. 그래서 위례로 가는데 그 위례 초등학교에 있거든요. 위례 별초등학교라고. 그 초등학교의 교사가 페미니스트예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 선생님이 자기 뭐 책상에 페미니즘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쫙 붙여놓고요. 남자들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쫙 걸어놓고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있는 교육청의 문제가 이미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교육감들이 사실상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고요. 각 교육청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복음 반대되는 것을 계속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지금 초등학교도 세상의 초등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정도예요.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로 간다?
정신병으로 꽉 차는 거죠. 이 가운데서 이제 점점 심해질 것이 마약 문제. 마약 그거 어떠냐,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는 이미 꽉 찼잖아요. 유럽에는 그냥 가면은 마약 약국에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어차피 못 막는다, 어차피 마약 중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하에서 몰래 하면서 뭐 그 조폭들이 장악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약국에서 싸게 사도록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막 지하 경제라도 막자, 이런 거예요 지금 유럽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마리아나 마약 아니죠. 이미 마리아나 해가지고 해롱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 들려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꽉 차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동성애 문제. 이게 영적 질병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가운데서 계속 심각해지겠죠.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더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질병, 큰 질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냐,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깔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저는 옛날에 초등학생 때 지도 모를 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이 막 40년 걸리고 뭐 그러면서 막 그 땅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길이 막 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인 줄 알았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 줄 알았어요. 꼭 막 한국에서 미국까지 막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어떻습니까? 지도 보면 그냥 붙어 있잖아요. 이집트하고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 갔다고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의 이 문제가 우상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우상 문화 그 결과물이 가나안 땅에 완전 깊이 뿌리 내려 있거든요. 이것을 이길 준비 안 되면 못 간다는 겁니다.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이 동화될 건데. 그래서 이것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인데 어떤 삶이냐? 성막 중심의 삶, 회막 중심의 삶. 이것을 가지고 장막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지나가서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성소 지나가서 지성소 있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뜰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죠. 빵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3가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같은 것인데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소라고 불렀죠. 이게 지금 성막 시스템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너무 편하겠죠. 랩노트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전달해 주면 너무 좋겠죠. 뭘 의미합니까? 번제단, 피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피제사 드렸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두멍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제사 지낼 때 피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받는 것도 물로 씻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두멍,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치유하는 거죠. 이게 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복음 받을 때, 피제사 통해 가지고 복음 받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에서 쌓였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 생각, 육신의 문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뜰에 있는 것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떡상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등대는 뭡니까? 등잔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향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만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큰일이네. 자,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그 십계명 말씀이신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죠. 여기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잡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복음을 설명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처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뭘 말하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교회다. 복음 붙잡는 것이 교회다.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회막입니다.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모이는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성막이라고 할 때는 요 시스템을 말하고요. 회막이라고 할 때는 모이는 거죠. 그럼 모여서 뭘 합니까? 매일 드리고 수시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피제사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번제, 원죄 문제 해결한다고 했죠. 소제, 감사제물, 감사예배라고 했죠. 감사, 화목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면서 서원을,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속죄제 뭐였습니까? 우리의 자범죄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자범죄. 속건제는 사람에게 대한 자범죄 해결하는 것이다. 유 목사님 좀 풍성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에 나온 적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제가 있습니다. 관제가 있습니다. 요제가 있습니다. 거제가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사의 종류고 이거는 제사의 방법인데, 화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불 태워서 남는 게 없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니까. 관제라는 것은 제물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먼저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요제, 제물을 흔들고요. 흔들고 그 다음에 거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화제, 불 질러가지고 4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가지 중에 몇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관제라는 말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인용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기름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관제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로 따지면 율동하는 거 이런 것도 요제에 속하겠죠. 몸 찬양하는 거. 그럼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거제와 또 연결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불 지를 필요 없고 지금도 막 흔들 필요는 없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예배 드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이걸 매일 하고 이거를 안식일 날 하고 이것을 안식일만 하지 말고 세 절기에 하는 겁니다. 근데 세 절기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요 3가지 합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7대 절기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요거 3개를 합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요렇게 해갖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이거는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이거를 7년에 한 번 하면은 안식년. 이걸 50년에 한 번 하면 희년. 뭐라는 겁니까? 50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계속 촘촘하게 짜가지고 드리면서 모임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모여서 계속 예배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훈련이 많고 모임이 많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장막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장막으로 연결해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장막, 각 사람의 텐트인데 개인의 생활 공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장막을 쳤습니까?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했잖아요.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스템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진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 용어예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전쟁 캠프, 전쟁 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언약 여정은요, 관광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전쟁 여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 무슨 전쟁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우상에 덮여 있는 세상의 흐름과 재앙 흐름과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진을 치면서 뭘 하느냐? 성막을 딱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수비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성막을 지키고 후대를 지켜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각 현장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현장으로 가서 지역 현장으로 가고 국가 현장으로 가고 세계 현장 237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화해라.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다 없어가지고요. 결론 말씀 마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과 회막의 축복을 장막으로 연결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불렀어요. 레위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실인을 세웠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복을 전달하고요.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24시 불을 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거죠. 레위 지파는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실인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성막과 회막의 응답, 장막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나실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걸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렘넌트에게 우리는 제사장이 왜 소중하고 중요한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바로 현장의 제사장이다. 내 삶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렘넌트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의 축복, 회막의 축복을 가지고 장막의 응답으로 연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이 시대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응답, 레위인의 응답, 나실인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